네, 안녕하세요. 장창훈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사막에서의 사탄 시험,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받으셨죠. 4. 그렇죠? 마태복음 4장은 사탄, 사막, 40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이거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이때도 핵심적으로 다 이기셨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조용히 몰려가겠습니까? 마귀들이 조용히 몰려가겠어요? 이 마귀 족속이 옛날 4000년 전에 그 하와하고 아담을 싹 깨가지고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방해한 놈들 아닙니까? 떠나는 척하죠. 전략 전술. 그 전략은 바뀌지 않고 전술은 계속 카멜론처럼 바뀌죠. 북한이 그냥 평화적으로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 잡은 자들이 그걸 내놓으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독재 정권이에요. 독재는 민주주의가 없는 정권이에요. 세습 정권이라니까요. 만약에 이 일본이 그냥 물러가고요. 이 1945년도에 미국 군정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개판 됐어요. 조선을 부활하자. 그 정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김구정부하고 임시정부하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싹 패해버린 거예요. 이 마귀가 안 떠나요. 이 떠났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잠시 물러갔다가 해놨어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이게 마귀들 진짜 여기는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1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축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압축. 그래서 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리고 여기는 누가복음에 있나?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것을 잠깐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도 세례요한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문제가 4장은 잠깐 달라요. 4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인데 여기서는 세 번째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에는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계속 온다니까요. 북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뭔가 새로운 도발을 그걸 갖다가 안 한다고 해서 폐기됐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종전이다. 그런 말장난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진실해야 되죠. 종교인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 진실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이 주자가 이 주인 주자는 촛불을 뜻하거든요. 불을 뜻해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형광등이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기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밤에는 촛불을 켰어요.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불빛이 보이는 곳은 주인이 있는 집이에요. 주인. 촛불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촛불이 있는 집 주인.
근데 이 주인이 없다, 촛불이 없다. 그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빈 집이, 죽은 집이죠. 사람 속에 주인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에요. 집이 빈 집이다. 주인이 없는 집.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탄 시험 다 이기고 나서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좀 더 위쪽으로 갔거든요. 갈릴리 호수 쪽으로. 그 덕택에 이 빛이 옮긴 거죠. 예수님 옮길 때. 그러니까 여기 빛이 비추었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는 이미 빛이 비춘 겁니다.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주소지를 이렇게 옮기신 그것이 엄청난 그 지역의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버나움으로 옮기니까 제일 먼저 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그 7 제자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7 제자 공동체가 그 사도들로 꾸려진 거예요. 12명 중에 7명이 여기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그 과반수가 넘어버리잖아요. 그 혜택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이 세계 속에 빛을 발했습니까? 일제 식민지 치하 우리 일본만 막 욕하죠. 독립문이 왜 생겼어요? 독립문 영은문이잖아요. 영은문. 거기 가보세요. 영은문이라 돼 있고 사람들은 독립문을 일본 때문에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세웠어요. 중국. 우리가 중국을 2000년 넘게 섬겼잖아요. 2000년 넘게 우리를 식민 지배한 중국은 원망하지 않고 40년을 갖다가 식민 지배한 일본은 그 원수를 갖다가 막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거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쪽은 일본을 갖다가 막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해서 일본의 적인 북한은 우리의 우방입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중국이나 또는 일본 또 북한 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언제 이 세계 속에서 크게 빛을 발했습니까?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그거 언제부터입니까,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경제의 어떤 부궁 강병 정책, 그런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합의 부국 강병 정책,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 엄청난 영적인 그런 전쟁, 그런 순교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조 시절에도 천주교 그 엄청난 순교 박해 받으신 분들, 이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의 거름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곳곳에 십자가예요. 곳곳에 십자가. 그건 뭐예요? 너무 그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이 공자나 맹자나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의 이 부국강병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아름다운 이 희생 정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언제부터 휘청합니까? 이단들이 득세할 때부터죠. 그럼 이단들은 언제부터 득세했습니까? 기독교 타락하면서부터잖아요. 기독교가 아니 왜 북한 세습 정책만 탓합니까? 왜 교회를 세습하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가 언제부터 큰 교회 다 세습하잖아요. 웃겨요, 그거. 그것이 이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 정확히 해놨더라고, 이거. 제가 이거 추천도서, 이거 여기 정확하게 해놨더라고, 이거. 이민규 씨가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S00 이단을 갖다 어디 모임을 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딱 해놨더라고. 하나님 왕국과 기성교회를 꺾으시려는 계획 아래 이 이단의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반성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저는 이단에 있었을 때도 나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성경을 근데 안 읽히더라고,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읽으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거기서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죠. 그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려는 그 영혼은 간절했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읽을 때는 좋아요. 쌈박하니, 우와, 688 더하기, 으아, 근데 늘 의문이죠. 왜 688이지? 늘 예수님 때는 그러면 그 금뺏기가 안 치러졌을 텐데 회결정당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지목한 또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기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회결정당이다. 참 좀 이상하다. 라는 의문은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완벽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단이든 아니든,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것을 대신 짊어지잖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세례요한한테 있는 것이 싹 예수님께 들어와서 원격결에 40일 동안 가서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하는 자가 세례요한이거나 아니면 세례요한적이에요. 근데 그걸 물리쳐버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뱀이 잡혔더라. 근데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잖아요.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뱀, 마귀, 사탄 이렇게 딱 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마침표로 확정을 해버리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그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걸 딱 거기만 딱 빼가지고 그걸 딱 접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맞는 그것만 해서 1945, 1978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똑같은 이론인 거예요. 죽은 이론이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듯이 이 성경은 맥락을 통해서 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 구절이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그 전체 맥락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딱 빼가지고 잡혔음을 듣고 계시록에 있는 예뱀이 잡혔음을 이게 맞다 이래버리잖아요. 그 궤변이에요. 이단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이단들은 다 거의 이단이 주장하는 건 그것을 딱딱딱 4-5개만 뭉쳐넣으면 맞죠. 근데 이 4-5개가 어디서 왔냐를 출처를 따져봐야 돼요. 그거 안 맞아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확인법을 일컬어 블록체인 확인법이라고 그래요. 블록체인은 이걸 전체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한 사람이 주장했을 때 옆에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성경을 확인해 줘야 돼요. 성경을 통해 확인된 진리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분입니다.